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예, 봉독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2025년도 첫 말씀과 이어지게 될 텐데 주님 2024년도를 잘 정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2025년도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다니엘서 작년에 송구영신과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준비를 했다가 계속 아니야 그래서 다시 설교를 다시 한편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2024년도를 마감하는 설교 말씀을 하시고 또 25년도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의 패턴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황현아 목사님 설교 우리 함께 예배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아요. 저한테는 2024년도를 정리하고 2025년도를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24년과 25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맞아서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해라고 하는 제목이고 여러분 내년에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그 표가 올해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표현을 삼았습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해. 2025년에는 기도만 하지 말고 또 기도 없이 행동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돈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종업원들은 월급 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여하튼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에 요나가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제발 2025년도에는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또 돈 주는 사람의 그 말,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조금만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요나 3장 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몸소 체험해 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이제 2024년이 전반전이었다면 2025년도에는 후반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될 텐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전반부였다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멘? 네. 이제 뭐 우리 꼬맹이들도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우리도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튼 2025년도는 인생의 후반전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음부 수월까지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시니까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포. 선포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것도 느느웨 사람이 아닌 느느웨가 아주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근데 이 요나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처럼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2024년도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하면 2025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5절에 보니까 40일 후에 무너진다 이 얘기를 했더니 돌멩이로 칠 줄 알았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이건 요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쳐서가 아니라 그때가 2025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고 이들이 살만한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D-Day가 2025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수월해. 그냥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데 얼마나 금식을 세게 했느냐면 7절에 먹지도 않고 심지어 물까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부류만 하는 게 아니라 왕부터 짐승까지 전적인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하는 말처럼
2025년대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돼. 기도가 막 나오게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6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회개를 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즉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내가 되겠다. 옛날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죽음의 고백.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의로 그 굵은 베옷을 장사, 초상 날 때 입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순종했던 2024년도는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베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새로운 후반전, 정말 믿음에 충실한 후반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아시잖아요. 불 타고 나면 장작 같은 거 다 타고 나면 그 제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의 고백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데 왕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금식하고 뭐 물까지 마시지 않는 금식과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 것, 회개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8절부터는 그들이 결단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뭘 얘기를 했느냐? 악한 길.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각자 악한 길. 여러분 2024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뒷주머니 찬 거,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큼 의지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악한 길이라고. 제가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만들지 않는 약한 길을 벗어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손, 각기 악한 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희 가정끼리 고백할 때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오늘 목양실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곤란해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또 그렇게 또 사인을 주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고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너희 교회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있죠.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안 하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너의 이 더러운 손, 악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쓸 수가 없고 너의 성도들을 복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가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 11조 하라. 11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중에서 최고로 섬기는 게 쉬운 게 돈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래요.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인생의 후반전을, 믿음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하게 할 테니까 네가 안 한다고 못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믿음으로 한 번 내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더러운 손을 하나님이 씻으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죠.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의 다 100%에서 조금 빠지게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더러운 손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 2025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을 안 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헌금을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감사하고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그 천국 소망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주일 헌금을 왜 안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름은 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고름과 같은 거, 내가 너를 쓰려고 해도 그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11조 이래서 안 되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2025년도에는 인생 후반전, 믿음의 후반전을 시작했으니까 이 악한 길, 악한 손을 다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025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만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각기 악한 손과 발을 떠나니까, 하지 않으니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시지 않아가지고 재앙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돈 없는 것만이 재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재앙인 거고, 내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기도 못하도록 꽉 사로잡혀서 기도 못하는 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는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떠나지 않는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과 발에서 악이 떠나는 것을 보셔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는 진짜 온전한 순종의 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과 손과 발로 했던 것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실현되는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손과 발에 악을 떨어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재앙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제목을 한 우리가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신년 감